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의 아덴 전도. 지난주에는 이 마게도냐 이 지역의 데살로니가 지역의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 받았고요. 오늘은 아테네 지역, 철학과 문학의 도시 아테네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예수 원색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찾으라입니다. 현장에는 분명히 오직 예수 원색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붙여주시겠냐? 오직 예수와 원색 복음. 오늘 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는데 워낙 철학자들도 많고요. 이 뭐 수학자, 과학자, 이 뭐 아덴 어마어마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한 이 데살로니가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고린도 지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게 이 아텐 전도를 경험하고 나서 그 얘기를 바울이 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왜 오직 예수 또 원색 복음만 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세상 것으로는 절대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세상에 지식 있고 높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낮게 보신다. 네. 하나님의 것으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인간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인간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보니까 세상의 지혜로 다른 사람 건질 수가 없죠. 예.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죠. 또 왜 오직 예수 원색복음 전해야 되냐면은 지금 근본 문제의 흐름이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사는 현장에 또 전 세계에 지금도 이 아덴과 같은 우상 문화와 귀신 문화와 저주 문화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역의 영적 분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이 지역에 어떤 우상 숭배가 있었고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이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멸망 상태 뭐죠? 흑암, 아무것도 안 보여. 혼돈, 질서가 안 잡혀요. 공허, 만족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죄에 빠진 상태.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비 노릇하는 이 마귀가 계속 거짓말하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 완전히 속아서 뭐합니까? 마귀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이 부산 지역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은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결혼해서 불교로 간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진짜라니까요. 현장에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이게 남자든 아내든 결혼을 해가지고 불교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어릴 적에 교회 다녔는데 이거를 못 들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를 다녔는데 그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 분 포럼하신 분은 할머니가 우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불교 숭배하고 있다. 우리 사실 손장로님 그 보리밥집도 그 여사장도 사실은 교회 다니는 집안인데 남편이 워낙 강한 불교라. 집안들이요 보니까. 그래서 원색복음 오직 예수가 아니면은 가정 가문의 흑암의 이 견고한 진을 깰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 가진 자가 아까 우리 연산복음 포럼 들었지만은 오직 예수로 결론은 한 사람 때문에 아까 뭐요? 대종교 단군신 섬기는 그 대표자가 갑자기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류 목사님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양 못 낳는 100명의 양 있는 것보다 양 낳을 수 있는 한 마리 양이 낫다. 그죠? 생명이 있냐 없냐 이 차이죠. 지금도 역사하는 이 흑암 권세는 우리 사도행전 19장 읽으셨지만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니네가 제사장 아들이면 어쩔 건데 그래가지고 다 뜯어버렸다니.
흑암 권세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꺾이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를 알아본다. 그래서 이번 강단 본론 1, 2, 3 뭡니까? 기도의 영적 전쟁으로 미리 승리해라. 캠프는 가서 뒤집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뒤집는 거죠. 가서 뒤집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강단 본론 2번이 영적인 눈으로 현장 분석.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답 안 나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게 흑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당위성.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다른 거 없구나, 절대성. 이 복음이 유일한 길이구나, 유일성.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전도 운동을 두고, 우리 아까 연수원 모금교회 보니까 기독교 집안 3, 4대이셨던 장로님 계신데, 내 평생에 전도를 한 번도 안 했구나. 내가 이번 캠프를 기점으로 남은 생에 전도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두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목사에게 주시는 영감을 주신다니까요. 빌립 집사가, 그죠? 네. 자, 이 아덴 지역의 영적 상황을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오늘 16절에서 17절 내용인데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아테네 신 숭배는 전쟁의 신, 여신이죠, 여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큰 우상 숭배 있는 지역에는 점집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큰 절이 있는 주변으로 점집 많은 거 항상 보시죠, 그죠? 저기 초읍도 그렇고요. 큰 절이 있는 주변은 언제든지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점집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거기가 완전히 흑암에 잡힌 것이죠. 근데 흑암만 잡히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완전히 또 문학과 철학의 도시라.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뭐 이 말쟁이가 이래, 그죠? 바울이 처음에 조금 실수를 했죠. 말빨로 이 철학자들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거, 한마디로. 말빨로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겠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겠다. 바울이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18절의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의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참고 예수, 대충 예수, 섞인 복음.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에 뭐라 했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왜냐?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플라톤, 오늘 읽었지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다신론주의, 이번 강단에도 말씀드렸죠. 다원주의, 진리는 다 있다. 또 합리주의, 철학이죠. 실존주의, 뭐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온갖 이런 미신,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의 유일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복음의 유일성 모르는 거예요. 다른 종교 중에 하나 아니냐? 공자, 맹자, 뭐 석가 다 훌륭한 분이지.
근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흑암 문화가. 그래서 우리 생명빛교회 지역도요, 이게요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저희 법륜사, 그죠? 또 여기에 계속 이런 흑암의 줄기들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요, 곰팡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번지잖아요, 그죠? 번지다니까요, 곰팡이가. 그러니까 계속 빛을 비춰줘야 돼요. 예. 또 빛을 쐬주고 또 빛을 비추고 밟으면서 계속 흑암 꺾고.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어제 다락방 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이랑 말씀 운동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동네 무속인들이 돌면서 제사 지낸다. 그래가지고 제가 창문 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흑암 꺾었는데 그러면 저분들한테 내가 피해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집사님, 이분들이 지금 마을에게 재앙 불러오고 있다고. 이분들 우상 숭배하는 지역은 반드시 가난, 장애인, 그 다음에 또 불치병, 그리고 또 뭡니까? 짝가정, 영적 문제, 막 이런 우한 질고, 그죠? 후진국 나라 보세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각인됐어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이 지역을 두고 진짜 계속 밟으면서 날마다 오직 예수, 원색 복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여기서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 철학자들이랑 부딪히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제가 한참 병원 전도할 때요, 어떤 날은 말 되게 잘했는데 영접 안 해. 어떤 날은 말 되게 좀 막 순서도 바뀌고 이상하게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영접해. 근데 보니까 내 영적 상태예요. 제 영적 상태. 그리고 현장에 있는 중직자의 영적 상태더라고요. 그 병원에 이제 권사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오늘 목사님들 포럼 특징이 뭡니까? 말씀대로 인도받았더니라고 그러시죠. 계속 말씀 따라 인도받았더니라고 공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서 왜 오직 예수 원색 복음해야 되는가? 자, 우리 얘기했지만요, 다시 한번 앞에 말씀드리면 왜 오직 원색 복음해야 되는가?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흑암과 지옥 백일 이길 길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과 지옥 배경을 꺾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제가 어떤 포럼 들었는데 막 가정의 재앙 해결하려고 계속 우상 숭배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중에 이렇게 복음을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운명이라는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유일성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다른 이로서로 구원받을 길을 주신 적이 없고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증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원색 복음이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이번 강단 읽었지만은 이 아볼로랑 제자 몇 명들이 복음 전하고 싶은데 성령을 모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죠. 그때 마가다락방에 138의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 3절 세계 재앙입니다. 지금 전쟁 터지고 있고요. 곳곳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재앙이 계속 아이들, 청소년, 어른 할 거 없이요. 그래서 이걸 막을 길은 뭡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전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래서 오직 예수 원색 복음은요, 내가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계속 빛을 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 대사, 우리는 빛을 발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원색 복음에 이 반응하는 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작정해 두셨죠.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또 17장 1절에서 8절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는 사람. 오직 예수 외에 다 사라졌더라. 그죠? 불신자가 알아요. 다른 얘기하면 싫어한다니까요. 딱 오직 예수.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복음에 갈급한 사람 그거 싫어한다니까요.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돼요.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참된 복을 아는, 참된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 바울처럼 다 가졌는데 바울은 참된 복이 한 가지 없었어요. 그죠? 나아만 장군이 다 가졌는데 참된 복이 뭔지 몰랐어요. 참된 복을 알고 이 복음과 전도의 이유를 아는 자, 이게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희한하게. 제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할 때요, 단번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 주간에 바로 교회 등록해가지고 자기가 찬양팀 쓰겠대요. 찬양하고 앞에서 나와서 같이. 근데 온 가족이 복음화 됐어요. 같이 가서 보셔야 되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이야기죠. 자, 안진뱅이가 오직 예수에 반응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가 뭐 가졌습니까? 내 지식 경험 아닙니다. 상식 아닙니다. 세상 것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 40년 된 이 안진뱅이에게는 오직 예수 한 가지가 필요했던 건데 교회 앞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 오직 예수를. 그러니까 뭡니까? 절대 불가능에 대한, 안진뱅이는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그 절대 불가능에 대한 원인과 답이 필요한 사람. 왜 우리 가정의 우한 질고 해결 안 되나?
왜 우리 가정에는 자꾸 재앙이 오는가? 왜 우리 가정에는 자꾸 이 우환질고가 끊이지 않는가? 행복이 없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캠프 준비하면서 이제 캠프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다가 우리 전도 자료 중에 보면 13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전에 류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이 13가지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무속인한테도 질문해 보고. 네, 결론적으로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직접 여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 골로새서 4장 3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죠?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방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뭐가 발견되는 거냐? 황금어장, 제자, 전도의 문. 이게 예비되어 있는 걸 먼저 찾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이죠. 말씀과 기도에 금식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딱 집중했더니 보니까 이번에 캠프 때 우리 교회도 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릴레이 금식도 했지만은 다른 교회들도 보니까요. 특별 집중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위해 성령인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인도 받기, 전도운도 하는데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그걸 했다니까요. 저는 순복음회 했을 때 큰 문제 되고 해결해 달라고 막 금식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방언 달라고 아버지랑 같이 칠보상 기도와서 막 나무 흔들고 그랬거든요. 네. 우리 가정에 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굴에 들어가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위해 기도해요?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성령인도 받게 해달라고. 전도는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는 팀 구성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네, 팀 구성. 제가 이제 우리 반송의 우리 집사님하고 다락방 했지만은 사실 그 집사님 개인 문제 때문에 다락방 하게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 마지막 이야기인데 무속인이 지역을 휘젓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도운동 하라는 빨리 사인이거든요. 그렇구나. 이 지역 전체를 지금 살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왔구나. 가정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후대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도 선교 못 깨달으니까 뭐예요? 노예, 포로, 속국. 네. 신자를 하나님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이게 단순히 우리 가정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어서 했는데 이 지역 전체를 향한 빛을 비추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구나. 그죠? 그래서 잘 사인을 보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뭡니까? 그게 시대 문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네. 우리 가정 문제인데 우리 가정 문제를 겪고 있고 우리 가정 문제처럼 똑같은 문제로, 비슷한 문제로, 아니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음을 보라고 나에게 지금 겪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현장 가라고. 그럼 내 문제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뭐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죠? 평상시 전도를 위한 사문을, 이 사도행전 19장이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2해 동안 사문을 훈련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진짜 내가 먼저 오직 예수 원색 복음,
이것에 응답 받으시고 이제는 진짜 지역의 영적 상황, 이 아덴이나 우리 지역이나 별반 다를 거 없다. 빨리 시급하게. 예. 지금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들어보십시오. 예. 누가 자살했다, 누가 우울증했다, 누가 막 터졌다, 가정 문제 터졌다. 그게요. 지금 하나님이 빨리 지역 돌면서 빛을 발하라는 사인이에요. 지금 전도 운동 삼원을 하라는 사인이에요. 왜냐? 우리 성도님들을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세워놨다니까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그 지역에 내가 있는 직장에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우리 손장로님 업장 주변으로 또 예수생명교회 중직자분이 두 분이 또 그 공장 주변으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 전화 갔어요. 한 팀이 돼서 같이 전도 운동하면 어떻겠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좀 이야기하고 돌아가면서 예배드리자,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연약한 교회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사단의 망대를 끊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되는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